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같이 놀라는지라.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결단으로서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영국 웨일즈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904년도에서 1905년도까지 이어졌었던 웨일즈의 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회개 운동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한 영적 각성의 운동이었는데요. 당시에 영국 교회가 지금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침체기를 교회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침체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영국 사회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영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타락의 골짜기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광부의 아들로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러한 시대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10년째 영국 교회의 회복과 특별히 이 웨일즈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나라 가운데에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반 로버츠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지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반 로버츠의 교회였던 모리아 교회, 지금은 모리아 채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모리아 교회의 작은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삽시간에 영국 전역으로 번져나가면서 곳곳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곧장 영적 변화의 새바람이 영국 사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도 많은 술집이 텅텅 비어가기를 시작을 하고 당구장에 남자들이 3, 4 모여서 그 당구장에서 그 모임을 하던 그러한 당구장의 모임들이 다 비어가고 교도소에 심지어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히고 있었던 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도소 안에서까지 복음의 역사, 구원받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웨일즈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거룩한 회개 운동, 그 부흥 운동이 영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과 캐나다로 그리고 그 시대의 인도와 중국으로 또한 조선 땅까지 그 거룩한 회개 운동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고 우리 조선 땅에도 그랬죠. 그죠?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과 그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1907년이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 조선 땅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인 그 영국과 그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어느 한 청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딱 10년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딱 10년 만에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룩한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이렇게도 응답의 은혜로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한 한 사람의 그 고귀한 기도로 주님은 1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셨다. 이제 영국 웨일즈의 선교가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우리 성원의 선교 팀원들이 매번 모여서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으며 맡겨주신 그런 여러 사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저 선교지로 나아갈 것을 우리 선교 팀원들이 소망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칠 것을 각자가 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선교팀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의 모든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님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려면 간절한 기도, 결국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낳게 된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절한 중보기도의 결과가 어떤 기적을 낳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중보기도의 중요성과 왜 우리가 겸손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었죠. 그리고는 곧장 거룩한 동역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그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아멘.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했었던 베드로였어요. 주님의 사자가 감옥 안에 나타나서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를 깨우고 그리고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미 다 알게 되었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자들의 도움으로 통하여서 감옥에서 벗어났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그 집 앞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렸어요. 대문을 두드렸다는 것은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헤롯이라는 권력자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 목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문을 꽁꽁 잠궈놓고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간절하게 지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대문을 잠궈 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하면 일상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에 대문을 꽁꽁 잠궈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자 헤롯의 박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을 벗어나게 되고 이
이 여성도의 집을 찾아오게 되어서 대문을 두드리는 데에 어떤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고 당시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을 하죠. 방금 읽어보셨던 13절과 14절 말씀에 여자아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종 혹은 하녀로 번역하는데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아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의 반응을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 집에 모여 있었던 그 기도의 용사들, 그 성도들의 분위기, 특별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자아이가 누군가가 자꾸 대문을 두들겨요.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열어보니까 문을 열어가는 이 과정에서부터 이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데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도 베드로인 것을 알고 알아봤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인 것을 음성만 듣고 알아봤다는 것은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즉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의 집에서 그만큼 기도의 용사들이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과 이 집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본부였다는 것을, 영적 발전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기뻐하며 깜짝 놀랐겠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14절에서 이 여자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잊어버렸습니다. 곧장 달려가서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서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기도의 용사들에게 전했어요. 로데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 대한 반응,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곧장 응답해 주셨다는, 그야말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깜짝 놀라 기도했었겠죠, 그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상황도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를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목이 이미 날아갔단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상황도 거의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라고 할까요? 이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그런 찰나에 기도에 물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원인은요, 결국 우리가 살펴보셨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5절, 12절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평소에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신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결과물이었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기도자들에게 마치 능력이 있어서 감옥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기도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는 것조차 로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이 기쁨의 소식, 기다리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자아이 로데의 행동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적 앞에 물론 기뻐하며 깜짝 놀랐던 반응이었지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큼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도대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야고보 사도의 뒤를 이어 결국 베드로 사도도 헤롯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성도들조차도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상상을 못했겠죠. 당시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의 집에 모여 있었던 기도의 용사들은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조차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세력들이 자기들까지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문까지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믿음의 용사들은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큼 자기의 집에 찾아왔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의 집에서 로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 추록 사건,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기도의 용사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의 기적 같은 기적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대체 그림을 그려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도자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순종, 십자가 죽음을 곧장 눈앞에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의 벽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도 결국 두려워하셨고 그 두려움을 기도로 이겨내셨다. 십자가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야지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십자가 순종의 길까지 주님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우셨어요.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 앞에. 그럼에도 십자가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들을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고, 결국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마지막에 눈 감으실 때에 예수님 고백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는 그 십자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새 생명을 구원의 은혜로서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까지는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많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다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 가지고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의 기적으로서 우리를 승리로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시며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낳는다, 이 기본 중에 기본적인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기도의 용사들, 마리아라는 여성도의 집에 모여 있었던 기도의 용사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죠, 그죠? 어떻게 반응하죠? 15절에 가장 첫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듣자마자 그렇죠. 너 미쳤네. 너 미친 것 아니야? 내가 미쳤다라는 이 반응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올 것이라고 물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상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집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기도가 멈춤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기도의 용사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의 반응이 조금 흥미롭죠,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불신앙에 근거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뜻밖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저들이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깜짝 놀랄 만큼 나타날지는 기도의 용사들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니까 기도의 용사들이 너 미쳤네.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드디어 기도에 미쳐가는구나. 이 반응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이 너무 리얼한가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말하되 무엇을요? 참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이라는 거예요. 로데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로데는 힘써 말하되 주장하다, 장담하다, 힘써 주장하다, 힘써 장담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더욱이 이 기도의 용사들은 로데의 이러한 반응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요. 15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참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호천사 들어보셨나요?
수호천사의 개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수호천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 개인마다 그 개인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호천사의 개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이 관점에서는 개인을 지켜주는 천사, 그들의 천사가의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3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러한 천사의 개념, 수호 천사의 개념을 지금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기도의 용사들이 로데가 전해준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는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합니다. 자기가 본 사실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사 귀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에요. 절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로데가 전했던 이 기쁨의 소식에 성도들의 반응은 사실상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렇게나 빨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까? 이렇게나 하나님의 기적이 깜짝 놀랄 만큼 나타날까? 물론 이러한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인 부분도 여전히 발동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넣고 우리가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과 잠시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일하시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 이거 정말 되네요. 이런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네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인 면이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가능할까? 물론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그랬어? 너 미친 것 아니야? 기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역사에 이 믿음의 용사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사람이 손대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무조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웨일즈 선교, 우리 선교를 가시는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존심이 가장 강한 그 영국의 민족들 아니겠어요?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간다. 내가 하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가서 인종차별이나 당하지 않으면은 다행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기도 너무 하니까 너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응할 정도로 기도의 용사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승리하셨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베드로가 눈에 보였어요. 깜짝 놀라죠, 그죠? 이런 반응의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라는 겁니다. 조용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그리고는 곧장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어떻게 당부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다른 형제들에게도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다른 형제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전해달라 당부하고 베드로는 그곳을 떠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곳을 급하게 떠났을까요? 17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왜 그곳을 떠나게 됩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밖으로 다시 새어나가게 되어서 베드로가 다시 잡혀가게 될까 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 자기는 비록 떠나게 되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이별하게 되고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순회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활발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다가 네로 황제의 지독한 박해 앞에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정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로 결국 순교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인도 콜카타의 그 람강가 그 선교지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들이 살고 있는, 그야말로 인도의 부족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인도의 미전도 종족 그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팀이 되어서 약 18년, 19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셨고 그곳에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미전도 종족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기적이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김계웅 선교사님,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김계웅 선교사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이제 내일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수술의 긴급성과 수술의 중요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술 날짜가 급하게 지금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췌장의 앞부분에 5cm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위장을 제외한 주변의 4개의 장기들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출혈이 발생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좀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선교사님을 그리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은 선교사님을 만나 뵐 때마다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계시는 분이시구나.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며 18년, 19년의 세월을 그 험지 오지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교회를 개척하시고 세우시는 선교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50대 후반의 나이에 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큰 사업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그러한 대단한 사업을 하신 그 모든 사업을 한순간에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선교지에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수술을 앞두게 되셨는데요.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빨리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기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된다는 이 진리 중의 진리.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무조건 승리한다는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제목처럼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정말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겠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다시 믿고 확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